안녕하세요. JQ입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좋은 2022년 중반기 맞이하세요. 이번 영상은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다양한 세계관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들과 비교해서 기독교란 무엇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영상의 뼈대와 대부분의 자료는 그레그 코클의 책과 여러 작가들의 서적, 강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기독교는 가장 말이 되는 세계관이다 입니다. 여기서 말이 된다는 뜻은 이 세상과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종교의 유무에 상관없이 세상은 요지경 혹은 세상은 썩었어, 세상은 참 아름다워 등등 세상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의견을 말한다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세계관들이 존재할 텐데요. 이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세계관의 질은 평등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각 세계관들이 현실을 반영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포터나 만화영화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와 흥미 위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세계관이 있는 반면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듣지 않거나 무시하면 그에 따른 페널티가 주어지는 예시로 일기예보나 내비게이션 같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설명하는 여러 단어들은 종교, 삶의 방침, 하나님과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기독교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일 잘 그려내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타 세계관에 비교해서 만물의 기원, 가치관과 도덕, 고통과 악, 역사와 같은 정말 중요한 현실들이 더 월등히 말이 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시할 이유들을 들으시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현실을 설명하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이 설명하는 현실은 만물의 시작과 자연의 설계입니다. 만물에 있는 정보와 설계는 이 세계에 실존하며 컴퓨터나 디지털 세계에 있는 정보와 설계만 보아도 그 근원에는 이 많은 정보를 담아놓은 프로그래머, 즉 지성의 존재가 있듯이 세상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 설계, 목적과 디자인은 만물을 시작하고 설계한 지능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간단한 예로 자동차가 무한에 가까운 재료와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지능의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이 설명하는 현실은 가치관과 도덕입니다. 가치관과 도덕, 옳고 그름은 이 세상에 실존합니다. 참 가치 있는 삶이었다. 저런 나쁜 녀석. 에휴,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등등 옳고 그름은 매일매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의가 실현되고 선을 지향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성향이나 갈망이 있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왜 선한 행동이 선하고 악한 행동이 악한가 라는 얘기를 할 때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 특별히 내 생각에는 혹은 우리 사회에서는 식의 주관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상대주의와 비교해서 고유적이고 발견되는 가치관과 도덕을 더 잘 기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시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 생각되는 약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에 꼬리를 무는 왜 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약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사회가 잘 돌아가니까요. 왜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이 선한 것인가요? 당신도 사회가 잘 돌아가길 바라지 않나요? 네, 저도 100% 동의하는데 그게 선하다라는 기준은 어디서 오나요?
그러도록 우리가 발전해오고 진화해왔으니까? 왜 그렇게 진화해온 게 선한 것인가요? 만약에 약자는 버려지고 살아남지 못하는 게 당연하도록 우리가 발전하고 진화했다면 그때는 약자의 인권보호는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그래야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이 보장되니까요. 왜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 독일 나치는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이 아닌 그들만의 부흥만이 선하다고 믿었고 국민 대부분이 그것을 지지했고 나름 행복했는데 이것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이 아닌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했고 모두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 추구는 선하고 그들만의 행복 추구는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 오나요? 사람은 그런 존재이고 번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사람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그 기준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 나아가다 결국엔 마주하게 되는 고유적이고 발견되는 인권은 내 생각에는 혹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라는 식의 주관적인 접근보다 최고선의 기준이 되는 창조주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기에 사람은 본성과 마음과 세상 이치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에게는 침범당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약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대답이 사람에게 고유적으로 있기 때문에 발견되는 인권, 비슷한 논리로 발견되는 가치관과 도덕도 더 잘 기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짧게 인권에 대해 얘기하자면 저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사람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인권의 기반은 사람이 지어냈거나 만든 거라 하지 않고 창조주에게서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러한 권리를 부여한 존재를 인정하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더 잘 설명된다고 생각하고 가치관이나 도덕 또한 역시 같은 맥락으로 더 잘 기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신론자라고 더 나쁘거나 선악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더 착하거나 더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옳고 그런 삶에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그런 삶이 왜 옳고 선한지 더 잘 기반해주고 방어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이 설명하는 현실은 고통과 악입니다. 고통과 악은 이 세상에 실존합니다. 우리 주변이나 뉴스, 신문만 봐도 수두룩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악이라는 주제는 무엇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은 왜 있고 이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등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 영상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고통과 악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얘기해 보려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고통과 악은 자연스러운 세상 이치, 내적 갈등 혹은 허상이 아니라 마치 중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듯이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며 그리고 완화되고 방지되고 회복돼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고통과 악은 온전했던 사람과 창조주의 끊어진 관계에서 극심해졌으며 이 때문에 사람은 선한 능력이 많고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음과 동시에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병들었고 스스로나 서로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시작되는 비극과 아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세상이 더 살만해지거나 사회제도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도 본질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이 고통과 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고통과 악에 대한 커다란 틀입니다. 저는 이 세계관이 고통과 악이라는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고통과 악의 문제는 성경의 큰 주제 중 하나이며 그중 창조주의 고통과 악에 대한 역사적인 개입이 어떻게 혹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아직까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다음으로 얘기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직도 여러 세계관에서 대답이 갈리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토론의 접전지입니다. 기독교를 부정하는 학자들조차 예수의 존재와 십자가에서의 처형은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지만 실제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해서 분기점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정말 긴 얘기라 더 많은 영상으로 설명할 내용이지만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내는 다양한 세계관들이 크게 지금 제시하는 이 네 가지 항목들을 대답하고자 하며 그 대답들이 정말 다양하지만 모두를 가장 공통 분모적으로 잘 설명하는 대답은 기독교의 세계관이 제시하는 예수의 역사적 십자가 처형과 육체적 부활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이유로는 이 당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가 처형당하고 3일째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나 바람도 없었고 마치 강도 사건처럼 빠르게 지나가거나 모르는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라 기억이 왜곡된 것도 아니었는데 십자가 처형 사건 후 여러 사람들과 예수를 싫어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조차 그가 살아있는 육체로 나타났으며 이 증언이 사람마다 제각각이지 않고 일관성 있게 그가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다녔던 점. 그리고 여자들의 증언은 완전히 무시당했던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혼이 담긴 구라. 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려 했다면 증인들로 쓰기에 더 그럴싸한 남성 인물들이 많았는데 굳이 부활의 증인들이 여자라고 기록된 부분. 다음으로 부활의 이야기를 무마시키고 싶었다면 죽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면 그만이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빈 무덤으로 발견된 예수의 무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지어내서 음모론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려 했다면 사건의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고 주장하는 내용이 매력적이거나 이득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어야 수월할 텐데 이와 반대로 한때는 나름 사회에서 좋은 입지에 있던 사람들조차 반박당하고 핍박당하기 좋은 사건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대었고 게다가 매력적은커녕 우습게 여겨지고 얻을 것이라곤 핍박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부활의 사실을 알리는 소수의 집단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럴 만한 어떠한 계기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고 이들의 동기와 증언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어느 이름 있는 회사에서 딱히 부족한 거 없이 사는 소위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인데 히틀러가 사실 착한 사람이었고 아직 살아있고 게다가 그 사람은 불사신이야 라는 주장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 했다면 히틀러를 알지도 못하는 어디 섬나라 오지에 가서 떠들어대는 게 훨씬 수월하지 사건의 현장인 독일에 가서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런 주장을 해서 목숨뿐 아니라 잃을 것만 잔뜩 있다면 더더욱이 이런 삶의 변화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하지 않고 저 혼자서 한다면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부활의 사건을 전하고 다닌 사람들의 행동은 이와 정반대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동기와 증언의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건다고 해서 그 신념이 올바르거나 진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이 세상 그 누구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 무언가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듯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녔던 이들은 적어도 부활이 거짓말이거나 꾸며낸 것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네 가지 부분들을 가장 공통 분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대답인 부활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활의 사건을 배제하고 이것들을 설명하려 하면 대안대답으로는 환상, 음모론, 신화론 등이 있지만 이들은 이 네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기 힘들고 역사적 증거들을 왜곡하거나 부인해야 하며 앞뒤가 부자연스러워지는 반면에 예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며 발단이었다라는 설명은 가장 작은 퍼즐 조각으로 가장 많은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명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마무리로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
기원, 가치관, 고통과 악, 십자가 역사에 주는 대답 하나하나는 앞으로도 더 질문해보고 더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이 각각의 대답 가지고는 기독교 세계관이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세계관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무슬림도 고통과 악에 관해 이야기하고,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도 가치관과 도덕이 있는 삶에 관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이 영역들이 다 같이 포괄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말이 되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 세계관과 뛰어나게 구별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능력에 커다란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점을 토대로 삼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결정합니다. 제대로 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들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ission complete.